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누가 저에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김종임입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이름이지 제 자신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동도중앙교회 담임목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하는 일, 그 일의 포지션이지 또 제 자신이 아닌 겁니다. 제가 가진 사회적 포지션, 또 제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이것이 어떤 점을 말해 주기는 하지만 저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라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과연 나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 여기서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은 고사하고 나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이 질문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목적도 없는 것이고 의미도 없는 것이고 생의 진정한 방향도 상실한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할 뿐인 겁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생명에 대한 동물적 욕구에 충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 삶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아무런 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오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스스로 답을 내긴 냈는데 그 답이 자신의 실제 정체성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오리 둥지에서 다른 오리 새끼들과 함께 태어난 백조 새끼는 자신을 오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백조 새끼는 다른 오리들과 같지 못한 자기 외모를 비관하며 살아가요. 백조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못 알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번의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기억할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내가 확증해 놓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기에 만드신 분, 창조주를 인지해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만들어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분을 만날 때 참된 의미, 참된 삶의 방향, 참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존재 전체를 비추어 줄 수 있는 거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울들은 너무 작아서 우리 일부밖에 보여주질 못합니다. 제 어릴 적에 제 친구 중에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삼촌이 계셨습니다. 이 삼촌이 소위 조폭들을 잡는 그런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조금 성격이 걸걸해서 동네 아이들과 종종 싸웠어요. 그런데요, 싸우다가 힘에서 밀리면 제 친구가 하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양 허리춤에 손을 얹고 배를 힘껏 내밀고 큰 소리로 외쳐요. 야, 우리 삼촌이 조폭 잡는 형사인데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하고 뛰어가서는 삼촌을 종종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 근데 얘가 그렇게 말하면 꼭 그 삼촌이 거기 같이 동행해 와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자기 삼촌이 쉬는 날을 기억했다가 꼭 그날에 동네 아이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쏜살같이 달려가서 자기 삼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는 삼촌이 경찰관이라는 것이 큰 자부심의 근거였고, 모두 다 변변치 않는 집안의 자식들이었는데 삼촌이 경찰관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다들 주눅이 들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삼촌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삼촌이 경찰관? 그 사실만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기에는 너무 성장해버린 겁니다.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라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판단해 주는 거울이 계속 바뀌어요. 어릴 적에는 부모가 잘났다는 것, 혹은 부자라는 것을 거울로 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것 갖고는 자긍심을 확보할 수 없죠. 자신을 비추기에 거울이 너무 작은 겁니다. 그러면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을 찾아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정의하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혹은 멋진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 이걸로 큰 거울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믿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거울이 너무 작아져서 자신을 다 비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울을 찾습니다. 출세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거대한 부를 이루는 것,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규정하죠. 그러나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을 다 비추기에는 형편없이 작은 거울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 대부분은 평생토록 자신에게 맞는 거울을 찾다 분투하다가 마침내는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동안 수집한 작고 낡은 깨진 거울들을 남겨놓고 쓸쓸히 세상을 떠나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토록 손에 쥐고 있던 그 거울, 자신을 다 비춰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거울, 인생의 말년에 다 깨어지고 결국 내가 누구인지 확인도 받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전 존재를 비추어 줄 수 있는 큰 거울은 과연 없겠습니까?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은 작은 손거울 혹은 벽에 걸어두고 보는 작은 거울의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고귀하게 지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보다 더 귀한 존재, 인간보다 더 큰 존재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인간,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의 거울 외의 모든 거울은 우리를 다 비추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설 때, 창조주의 거울 앞에 설 때 자기가 누구인지 비로소 확인받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존재, 그래서 나의 모든 면을 살펴보고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존재, 그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노벨상이라고 하는 영예도, 교황의 권자도,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명예도 나라는 존재를 알게 하는데 충분치 않죠. 내가 누구인지 진실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주를 찾아야 하고 반드시 창조주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참 자유한 해방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만드신 분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찾아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답은 창조주를 인식하는 순간에 그 답이 주어진다. 그렇죠.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섰을 때만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이끌고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마치시고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역을 하신 다음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십니다. 일종의 수련회를 떠난 거죠. 거기 도착하자마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주님, 저는 이미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이렇게 보고해요. 주님, 저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가 여기 왔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신 다음 그들의 의표를 찌르는 질문을 던지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앞다투어 이야기했던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물으니까 갑자기 조용해져요.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계셨음이 분명해요. 그들에게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막상 생각을 말했다가 정답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침묵을 깬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생각하기 전에 말하고 말하기 전에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에 해당하는 헬라 말이에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이비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했어야 마땅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영광받는 것을 추구하지 않죠. 인정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던진 것이 아니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던진 것도 아니죠. 여러분, 무슨 이유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제자들, 그들은 다 죄인이에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주인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자기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단 1%도 그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는 단 1%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절대 절망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지 않으면 인생은 회복 불가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할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나의 로드, 주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서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절대 절망 앞에 서 있는데, 모든 인간은 파멸 앞에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도달한다. 이게 가스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에게도 필요하고 세계 최고의 갑부에게도 필요하고 병상에서 투병하는 분들에게도 필요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요. 공허한 눈빛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사는 사람에게는 더욱 필요할 거예요. 이 복음이 저에게 필요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하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동도주안교회 왜 여기 세워져 있죠? 왜 여기서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죠? 이 땅에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 영혼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지기 위해서 교회가 서 있는 거죠.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이 복음이 전달될 때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잖아요. 이 복음이 도달할 때 그 영혼들이 일어서죠. 소망 없던 영혼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공허 속에,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낙담해 있는 영혼들이 일어서죠.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 방도가 뭐예요?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도구가 뭐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은총, 은혜, 자비, 긍휼, 이걸로만 우리의 삶이 복원되는 거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설교와 아주 매칭되어 있는 복음성가 한 곡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도 불렀던 찬양이긴 합니다만 주가 필요해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그렉 넬슨이라고 하는 분과 필 맥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이렇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주님의 사랑.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렉 넬슨과 필 매큐가 이 찬양을 짓게 된 배경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가 그들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날 찬양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낮을 내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두고 토론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우리는 내슈빌에 있는 어느 식당으로 갔습니다. 자리를 잡자 웨이트레스가 우리 식탁으로 왔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는데 그의 눈동자가 텅 비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짐짓 유쾌한 듯 행동하려고 했지만 그의 얼굴 표정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가 주문을 받고 뒤로 돌아섰을 때 우리는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분에게 주님이 필요한데. 그런 다음 우리는 식당 내부를 두리번거리며 살폈습니다. 식당에 식사하러 온 모든 손님들의 얼굴 표정에도 공허함이 짙게 풍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압도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가사를 적었습니다. 그들은 주가 필요해. 점심 식사를 마치자 우리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 우리의 마음에 있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식당에서 본 그 사람들의 모습과 이 세상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 줄기 빛을 찾고 있다는 깨달음이 합쳐져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주가 필요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가 필요하죠. 진정한 주인이 필요하죠. 우린 가짜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가짜 주인 말고 진짜 주인, 진정한 주인이 필요한 거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때, 그분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실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끊임없이 말하십시오. 가짜 주인 섬기지 마시고 진짜 주인을 섬기시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환희가 오고 기쁨이 오고 영적 평안이 오게 될 것입니다.